반갑습니다.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외식하시네. 여기 앞에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네. 저는 6.25 동란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50년대 초반이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무지하던 때죠. 동네마다 교회가 별로 없을 때 제가 영등포구 대방동이 제 본적지인데 거기에 제 기억에도 대방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대방성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할 집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돈 욕심이 있으셔서 개를 모으셨어요. 늘 개를. 돈에 대한 욕심이죠, 결국은. 그런데 개를 모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개원들 중에 돈을 꼭 떼어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방교회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돈을 2차례 떼어 드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걸 그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대방교회 여자 집사님이 한 차례 또 꾸러 오셨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전부 그냥 신용으로 꿔주셔서 뭐 차용증 이런 것도 안 쓰셨는데 세 번째 꾸러 오셨을 때는 제 기억에 이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A4 용지를 한 장 주시면서 이번에는 차용증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차용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도 이제 꾸었다가 떼어 드시면 이제 법적으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라고 그러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했던 말, 저는 지금 그 얼굴과 그 목소리가 거의 들리는 듯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주머니, 차용증은요, 제가 아주머니 돈을 떼어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요러고 떼어 먹었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사기꾼이다. 말만 잘한다. 앞으로 내가 절대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친구도 안 사귀겠다.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문제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저는 그 아주머니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결국 이제 43살에 신학교를 가서 다운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고 슬픈 비극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오해였어요. 그런데 왜 제목을 현대인의 오해라고 했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관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부자입니다. 청년이에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아주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고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부자였는데 오늘 22절을 보면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하나님 믿기가 불가능하다. 자칫하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긴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22절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 텐데 자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던 거는 그가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는데 어떤 오해였나? 오늘 이 사람이 한 얘기해 보면 3가지 오해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청년 고위 공무원이 오해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주여 그러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예수님을 뭘로 배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요.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 뭐 수십 년 동안 다닌 어르신이 계셨어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짐작을 하고 얘기를 할 텐데, 많은 교회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니세요. 내가 지금 40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아예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죠. 절이 됐든 교회가 됐든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느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까지 얘기하기 그렇고요. 그 목사님이 직접 설교할 때 예를 드셨는데 남의 교회 이름까지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때를 지어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어디 갔다 오시냐고. 이게 전 쑥스러워하고 영 그러는데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감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점을 보고 오고 있다고. 점을 보고 온다고. 권사님들 대여섯 명이 점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권사님들이 점을 보러 가시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 중에 또 한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뭐가 나쁜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죠.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 주님이 아니라 4대 성인 중에 하나, 선생님으로 여기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여기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아무거나 믿으면 어디 가요? 아무 데나 가요. 천국 못 가요? 아무 데나 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4대 성인,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4대 성인 누가 있죠? 자, 기왕이면 제일 끝에 있는 분부터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씩. 예, 지금 왼손 입에 올리신 분부터. 자, 4대 성인 아무나. 부처, 석가죠. 또 마음에서는 아니고 소크라테스, 공자. 아니 제일 쉬운 예수 이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기계 전공이에요. 기계 전공인데 왜 제가 이것까지 아냐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교회는 안 나가려고 작정을 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돈 떼어먹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고 사람이 왜 사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었죠. 신을 찾게 되는데 교회는 가기 싫고,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특별히 뭐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자, 4대 성인 예를 들어볼게요. 4대 성인 예를 들 텐데, 여러분들이 종교하고 기독교를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거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신앙은 뭐가 신앙이냐 하면 인류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인류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죠? 자, 오늘 대표기도 누가 하셨나? 인류의 기본적인 문제 두 가지. 첫째는 죄책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의 죄책감 없으시죠, 지금? 있어봐야 아마 조금 뭐 잘못된 짓을 하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만 평소에 죄책감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얘기니까 뭐 중병에 걸렸다든지 집안에 아무튼 우환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생각이 안 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몇 분이 쓰셨는데 3년 전만 해도 전부 마스크 쓰고 계셨었죠? 왜 쓰셨어요, 마스크? 코로나요? 아이, 죽지 않으려고. 죽을까 봐. 코로나 때문에 쓰신 게 아니라 죽을까 봐 쓰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하고 죄책감, 이 두 가지는 인류 공통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의 창시자든지 이단 교주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하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4대 성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소크라테스부터. 소크라테스가 한 가장 유명한 말 뭐죠?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불란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알라 니꼬라주의. 그러고 알라 니꼬라주의. 자, 그거는 신앙이에요, 윤리예요. 윤리예요. 내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 이거는 윤리지 신앙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자로 넘어가 볼게요. 공자의 중심 사상이 뭐죠? 인의예지신. 다 들어보셨죠? 인의예지신. 자,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196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3만 5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6.25 지나고 나서 그 수년 동안 우리가 다른 그 선진국들의 혜택을 받다가 지금은 혜택을 주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더 신기한 건 우리나라 원래 기독교 국가였나요? 아니에요. 불교 국가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기억으로는 372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다 주름 잡았어요. 그래서 거의 명승지마다 다 자리 잡고 있는 게 어디냐면 절들이에요, 절들. 그죠? 그런데 그 폐단 때문에 결국은 뭐가 들어왔냐면 유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가 됐었어요. 어느 정도 유교 국가인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인의예지신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가면 서울의 4대 문이 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지은 거 아시죠? 인자 들어가 있는 문이 무슨 문 있죠? 흥인문, 그죠? 그 다음에 인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돈의문, 그죠? 돈의문. 그 다음에 예 들어간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숭례문.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갑니다. 지. 여기 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저 당산동에서 하는데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아침에 달려왔거든요. 오다 보니까 무슨 문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나와요. 홍지문 터널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지가 다 들어있어. 서울시에 있는 4대 문이요. 이 정도 유교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마지막 신은 어디 있어요? 보신각. 그 네 대문의 중앙에 있어요. 오늘 많이 유식해져 가세요. 이 정도로 유교 국가였는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거든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제가 얘기할게 한번 보세요. 이게 윤리인가 신앙인가 보세요. 인, 긍휼, 측은지심.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엾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윤리예요, 신앙이에요?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의,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수오지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윤리, 신앙, 윤리예요. 예, 사양지심, 갈등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하게. 윤리예요, 신앙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지,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윤리예요, 신앙이에요? 윤리예요. 자, 마지막 신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혼자 어두운 데 있을 때하고 밝은 데 사람 많을 때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같으세요? 다르세요? 이중인격자네. 근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신은 뭐냐면
밝은데 사람 많은 데서 행하는 것처럼 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명지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5가지가 다 윤리예요. 신앙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제가 무시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는 신앙은 아니다 이거예요. 윤리지.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20년 동안 다녔던 절도 그래요. 절도.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건 그냥 미신이고요. 불교의 중심 사상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팔정도라고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견, 올바른 걸 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무튼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정견, 올바른 걸 봐야 돼요. 또 정사유, 올바른 생각을 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어,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정업, 올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전부 다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그래서 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윤리예요, 신앙이에요? 윤리예요. 아니 제일 쉽게 얘기해서 제가 궁금하게 여긴 게 그거예요. 2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계속 절을 했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늘 절 근처로 갔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절 근처 외에는 가볼 만한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발달돼 가지고 가는 데마다 볼 게 많은데 옛날엔 절 근처 외에는 갈 데가 없었어요. 절 근처로 소풍을 가도 저는 대웅전에 들어가서 100몇 번씩 꼭 절을 하고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조금씩 철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불상의 앞에 절을 하는데 불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이 더 위대해요? 불상이 더 위대해요? 아니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또 몰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불상,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옮겨놔야 되는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창조주가 계신 거는 그냥 짐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구주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 알아가지고는 아무거나 믿고는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가정교회는 복음을 분명히 하고 예수영전 모임, 생명의 삶에서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아무거나 믿고 좋은 데 가려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잘못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오해예요. 자,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여야, 즉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거든요. 자, 얻는 거는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얻는 거예요? 공짜로 얻는 게 얻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거나 헌금을 열심히 한다거나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얻는다. 근데 여기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이 19살 처녀 때부터 나오셨어. 그런데 지금 86세가 되셨어요. 그럼 몇 년? 67년 믿으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무럼 내가 19살 때부터 67년 동안을 믿고 있는데 정말 잘 믿고 계신 분이에요. 경건하세요. 새벽 기도도 빠지는 적이 없고 그렇게 경건하실 수가 없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믿고 있지. 그러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한 가지만 실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세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세요? 안 하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데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지금이라도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직 멀었어. 아니, 실제로 많은 분이 그러세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가정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 큰 교회들 가보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앞에 오해나 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 안 나오세요.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게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무리가 아니에요. 그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물론 같이 모이면 갈등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들이 이쁘세요? 사랑스러우세요? 아들 기르시는 분들. 이 대답이 시원찮아. 별로 사랑 안 하세요. 근데 언제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군대 가면 다 사랑스러워. 군대 가면. 떨어져 있으면 사랑스럽게 마련이에요. 같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부대끼게 마련이에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갈등이 많아요. 저는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보다도 저의 아내하고 갈등이 제일 많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옆집 여자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거 심각한 집이에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하고 갈등이 제일 많아요? 오늘 두 분 찬양하셨으니까 어떤 남자하고 갈등이 제일 많아요? 남편이죠, 뭐 남편. 그죠? 가장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해도 돼요? 근데 정상이에요. 옆집 남자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거 심각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에 상사하고 갈등이 있지? LG나 삼성에 다니는 그 간부들하고 이사들하고 갈등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왜 나는 다른 여자들하고는 갈등이 없는데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냐? 잘못 만난 거 아닐까?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이 만일에 다른 여자하고는 갈등이 없는데 제일 사랑해야 될 왜 아내하고 갈등이 많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그럼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갈등이 많지 옆집 여자하고 갈등해야 되겠냐? 이러고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 그래서 공동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나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성숙하도록 도우시는 거잖아요. 혼자 살아봐요. 제 맘대로 살아가지고는 인격적인 훈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은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 만나면 사랑스럽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이래요? 아니 대놓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많아요. 감정적으로.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10분 더 자는 게 너무 그렇게 달콤해요. 그래서 5시에 맞춰놓고 5시 10분에 맞춰도 불이 나게 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시 10분에 하나 더 맞춰놔요. 근데 5시에 울리면 저희 아내는 9시 반 되면 쓰러져 자요. 저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침에 울리면 얼른 그걸 꺼야 제가 10분을 더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꼼짝을 안 해.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데 내 감정은 그래요. 근데 그대로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럼 내가 그대로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바꿔서 말을 해요. 피곤한가 보지? 그러고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피곤한가 보지? 사랑해. 그러거든요. 사랑이에요? 위선이에요? 사탄이 속삭여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너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냐. 이런 위선자야. 그때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대로 저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요놈은 마귀 새끼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일찍 잤으면 일찍이라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마음을 긁어놔야 되냐, 새벽부터? 이거는 위선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야. 그러고 대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간에, 기왕 여기 대답 잘하시니까, 부부간에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 다 해요? 아니에요. 위선 떨 때 많아요. 근데 그게 위선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외워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사랑인가, 감정적인 사랑인가, 지성적인 사랑인가 맞춰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지성, 감정, 의지. 의지예요. 오래 참어, 의지. 친절하며, 여간이 의지가 없이는 친절 안 해요.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딘다. 열 몇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덕목이 뭐냐면 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감정적으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돌아가셨다고 생각 안 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예요.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죽어야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고통스러워도 죽기까지 순종하겠고 부끄러워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하고 빌립보서 기자가 쓴 얘기예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있었죠. 첫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는 것처럼 오해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젊은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얻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착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정도로 선하다고 생각하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뭐라 그러냐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도 살인은 안 하셨죠? 그죠? 살인하셨으면 여기 감히 못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준을 떠나서 형제를 보고 이런 미친놈, 바보, 이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정도 말고 칼을 들이대고 죽인 거, 목을 졸라 죽인 살인을 생각하면 살인하신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남의 여자를 힐끗힐끗 본 적은 있어도 간음은 안 하셨죠. 그죠? 남의 거 갖고는 싶어도 도둑질까지는 안 하셨죠. 이런 건 안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셨어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이런 사기가 없어요. 그죠? 저도 목사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옆에 앉아 계시면 벌써 이제 97세, 95세로 소천을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계신데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 나한테 그러는데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참 내가 부모 공경은 잘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그 얘기 못해요. 근데 뻔뻔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오해를 지금 짚어주십니다. 뭐라고 짚어주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이제. 처음에 얘기했죠.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고위 공무원이에요? 어떻게 청년이 부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청년이 부자가 됐을까? 예? 뭐요? 유산. 아직 청년이에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아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어요. 청년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 된 이유가 뭘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부정, 부패, 비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거는 뭐냐면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탐심으로 재산을 잔뜩 모은 거예요, 이게. 부정, 부패, 비리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슬퍼하면서 떠나간 이유가 사실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을 모으게 된 탐심이에요, 탐심.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건데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자, 영원한 생명이 중요해요? 아니면 자기가 탐심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중요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거 다 재산 쌓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게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돈 모으는 재미, 여러분들 잠은 몇 시간 자야지 충분하세요? 몇 시간? 8시간? 8시간 자면 진짜 실컷 다 잤다 그러고 기분 좋게 일어나세요? 거의 안 그러세요. 8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죠? 조금만 더 잤으면. 잠은 조금 더 자야 만족해요. 그러면 돈은 얼마를 벌어야 만족해요? 조금 더 벌어야 만족해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계산을 해줘요. 한 60이 됐는데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사업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사업하다 죽어.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살 동안 살 돈을 모은 것 제가 계산을 딱 해주고요. 그냥 그만두라고 그래요. 지금부터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지금 다음 교회 사업 잘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아니 실제 예를 하나 들게요. 교인 중에 하나인데 이 아버님이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동생들은 공부하고 첫째 아들만 중학교 나오셨나? 그러고 그냥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자기 동생들은 전부 이제 뭐 배우고 높은 자리에 가는데 이분은 욕심이 뭐냐면 돈만 있으면 무조건 땅을 사신 거야. 그래서 원주에 유지가 되게 계세요, 지금. 유지. 땅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 집 그렇게 아들들이 수리 좀 하라고 그래도 수리를 못 하세요. 돈이 아까워서. 지금 거의 허름한 집에 지금도 살고 계세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부인한테 돈을 안 줘. 생활비만 딱 주고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이 부인이 용돈이 없어. 그래서 뭘 하시냐면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옥수수 따다가 지금쯤이면 지금 많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쯤. 옥수수 따다가 새벽에 삶아가지고 강원도 가는 사람한테 내다 파시는 거야. 유지의 부인이. 원주 유지의 부인이 매일 새벽 옥수수 삶아가지고 강원도 가시는 분에게 팔다가 결국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아요? 공부에 한이 맺혔거나 돈에 한이 맺혔거나 권력에 한이 맺혔거나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지는 않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와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멕시코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데입니다. 원숭이가 모이는 그 숲에 한 30명 정도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놀면서 막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땅콩을 막 흘려놓고 온대요. 30일 동안.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가고 나면 뭐가 이렇게 흔적이 있으니까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콩을 집어먹는데 30일 동안 완전히 땅콩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사람이 올 때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이거는 이제 아구가 넓은 건데 아구가 이렇게 좁은 병 있죠.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병에다가 땅콩을 수십 알씩 넣은 병을
그냥 수십 개를 쫙 깔아놓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왔다 가면 원숭이들이 이걸 뒤집어 가지고 땅콩을 빼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딱 잡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이걸 빼고 쏟으면 되는데 아직 그 머리가 없어. 근데 땅콩에 길들여진 그거는 있어가지고 왼손을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모양이 어떻게 돼요?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수십 마리가 다 양손에다가 병을 끼고 이러고 있을 때 30명의 그 원숭이 자비들이 왁 하고 덤벼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빼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근데 30일 동안 길들여진 그 땅콩 맛 때문에 이걸 빼지 않고 상상해 보세요. 양쪽에 병을 달고 뛰는 거야. 그래서 결국 생포돼 가지고 평생을 인간들의 놀이개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조금 숙연해지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식 출세시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니면 공부 못한 한 때문에, 심지어 누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돌을 닦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기 청년이 세 가지 오해를 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고요. 그런 사람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 예수님이 구주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죄사함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늘 우중충한 얼굴과 염려로 가득 쌓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들의 삶도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성도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 그리고 VIP를 구원받게 하는 일에 드려지는 우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바른 주님과 복음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